사랑하는 모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빛,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의 중요한 주제는 교제와 사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3절에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우리의 기쁨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귐이 있다는 것은 곧 생명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귐의 대상을 바로 아는 일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귐을 가져도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상대방의 취미와 성격과 성장 과정을 잘 알면 좋은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갈등도 따지고 보면 5년, 10년을 같이 살았어도 정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무슨 말을 하면 기뻐하고 무슨 말을 하면 싫어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도 먼저 사귐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바른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5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에게서 듣고,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친히 듣고를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귀면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알게 된 것은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징적이고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두움을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생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빛은 하나님의 속성의 종합적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빛에는 7가지 색이 있습니다. 프리즘에 비춰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의 색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빛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약 7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광명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좋아하시지 않고 광명을 좋아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화평이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을 나타내는 뜻도 있지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뜻이 더 강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생명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빛은 이렇게 생명의 상징입니다. 또한 빛은 사물을 판단하며 갈 길을 밝혀 인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물을 바라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비춰오는 밝은 빛을 보고 육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심령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이려 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들의 도를 바로 깨닫고 그 도와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어가는 모든 길은 철저히 예수님에 의해 인도받았습니다. 어거스틴 역시 세상과 육신의 정욕의 눈이 어두워 방탕하게 살다가 빛을 찾았습니다. 일어나 성경을 읽어보라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펼쳤을 때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어두웠던 인생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는 어두움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은 생명을 주며 동시에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두움은 죄악을 뜻하며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없는 생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연히 어두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은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을 말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어두움은 그리스도를 떠난 생의 무지와 삶의 혼돈, 그리스도 없는 삶의 부도덕성을 나타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6절과 7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빛이 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면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요 진리를 행치 않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로 영지주의자들 빛 대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은 어두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과 생활을 보아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지 어두움과 사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며 거룩하게 살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늘 사랑과 공의와 진리의 빛 아래서 조명해 보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C.H. 토드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선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선하게 된다고 하는 의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빛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생활할 때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사귀며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이 빛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명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빛이신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